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도서에서 밝히는 그 구원은 좀 간략하지만 굉장히 압축해서 말하지만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눴죠. 어제 우리가 중생의 씻음이란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플러스에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 이 두 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중생의 씻음이라는 것은 그다음 말로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다음에 씻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개 세례를 씻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세례는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목욕해서 이렇게 씻는 것은 산 사람들이 지금 더러운 게 있으니까 목욕을 해서 씻는 거죠. 시체는 목욕 안 해요. 그러니까 심내는 죽는 것을 말하고 성경이 씻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가 거듭난 다음에 뭔가 더러운 걸 묻혔거나 내 언어 행실이 좀 더러운 것에 오염됐거나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씻어내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그것을 이제 중생의 씻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도서를 통해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구원론이라는 것은 죄산 받으면 구원됐다 없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듯이 성경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교단인들이 믿는 교리는 죄산 받으면 영생 생명 구원 받다 막 다 갖다 붙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벌써 디도서만 봐도 지금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하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의 피를 말해주면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디도서를 받아보는 그 밀레드에 있는 교회들의 상태가 지금 보혈의 피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지금 거듭난 다음에 행동들이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하는 그 교회 지체들이 지금 다른 말 다른 복음을 믿어버린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피로 죄된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거듭나잖아요. 거듭난 중생한 다음에 또 계속 믿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생명구원이지 우리가 죄사함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죄사함은 생명구원을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혈에 대한 것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한 공로된 것은 다 끊어버리고 지금 그렇게 안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을 했어. 이미 중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들로서 그냥 내가 거듭났으니까 난 구원 받았겠지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거듭나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거듭나기 전에 믿음을 한마디로 그 약속된 것을 내가 믿는 거지. 근데 거듭난 다음부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은 사실 여기 이것이 다 아니야. 근데 중생의 씻음은 믿음 생활이 아니라 한마디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더러운 걸 씻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에요. 한마디로 내게 있는 것은 뭔가를 잘못된 건 다 빠져나가고 털어내고 세탁하고 그런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그러고 오늘은 반대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인데 우리는 털어낼 게 아니라 이제 빼낼 게 아니라 더 덧붙여야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해줘야 돼요. 자, 이런 부분이에요. 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성령이 사역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더하는 거죠. 아까
중생의 씻으면 빼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은. 근데 성령의 새롭게 하시면 더하기예요. 더하기. 근데 아무거나 더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 공급받는 거예요. 누가?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될 때까지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이 새롭게 하심보다 계속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것을 공급받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변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빌드업 되면서 성장하면서 여러분 그리스도화 되는 거. 이것을 새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롭다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늘 우리가 변화된다고 생각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제대로 됐는데 또 거기서 뭔 변화로 잘못된 변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신상, 새롭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항상 우리가 새롭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화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새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본문에 새롭다고 하는 표현, 새롭다고 하는 이 표현의 단어는 아나카이노시스라는 단어예요. 아나카이노시스. 아나카이노시스는 이 아나란 말은 이제 카이노시스는 한마디로 개혁, 갱신 그런 뜻입니다. 개혁, 갱신. 그러니까 이 턱까지 다 없애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거지. 그죠? 개혁, 갱신을 해서 새로 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개혁이 아예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에요. 터는 남겨놓는 거예요. 그죠? 터는 남겨놓고 개혁, 갱신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초까지 기둥까지 다 뽑아냅니까? 아니잖아요. 이러면 힘쓰는 기초와 밑바닥 다 남겨놓지만 이 껍데기만 새롭게 다 고정을 해서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듯이 이제 우리가 개혁과 갱신을 통해서 이제 전부 뜯어내는 거예요. 뜯어내고 거기다가 새롭게 시설을 하는 거죠. 이런 리빌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은 씻어내지만 밖으로 빼내지만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공급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나잖아요. 예, 이게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공급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영향을 받아 개혁되고 갱신되고 변화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지혜 이런 것들이 계속 여러분에게 더해지는 거죠. 이것을 새롭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새롭다는 것은 전혀 다른 면모죠. 전혀 이제까지 이민준이라는 사람이 A라는 성향으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B로 성향으로 살아.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이민준 같지 않은데 새로운데 그렇게 인식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새롭다고 하는 건 아나카나시오스라는 것은 개혁을 통해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자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깐만요. 다 읽었나 위에? 오케이. 3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네, 아멘. 그렇게 이렇게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인한 성령의 세례,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합한 세례라고 하죠. 이 세례를 받음으로 성령님이 집례하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죠. 거듭났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영은 그대로 아들의 영, 그리스도 영 100% 흠이 없는 영이지만 그 영과 함께 우리가 그 영으로 부활의 몸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혼과 육이 그 모든 하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의 생명과 모든 걸 채워주는 것을 정말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우리 혼, 우리 육체에 온갖 생명을 받기에, 생명으로 자라나기에 부적합한 모든 것들을 다 씻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혼이, 우리 육이 절대 사모하게 해서 이 귀한 그리스도 안의 모든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성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새롭게 하시면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고전 6장 11절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씻음, 거룩함, 의롭다함을 되게 모든 목사들이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피로 이렇게 됐다고 말하거든. 아니야, 성령 안에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피로 죄사를 담당받고 할 때 성령 안에 못 들어가.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못 들어와요. 알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성령 안에서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통치 안에서 계속 씻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은 중생의 씻음과 비슷한 거예요. 예, 성령님이 여기 또 개입하시죠. 그다음에 우리가 씻어내니까 거룩해지죠. 계속.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는 것도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으면 뭐예요? 계속 씻어내야 되고, 우리가 거룩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가 의롭게 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의롭지 않다고, 의로움이 인정 안 되면 하나님이 이 영광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롭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생명을 주지 못해요. 생명의 말씀을 주지 못해요. 인생의 축복의 말씀을 주겠죠. 인생의 지혜의 말씀, 능력과 권세와 권능과 왕권 말씀, 그런 능력의 말씀은 주지만, 치유와 은사 말씀은 주지만,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 이것은 제가 이제 이미 예전에 설명해 드렸는데, 의롭다면 예수의 피로 죄산받은 것을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 여러분 의와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잘 안착해서 한 몸이 됐을 때, 그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 사실. 그리고 그때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자,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막 태어난 철없는 우리를 씻어주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게 하여 우리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세워주는 이 순서대로 성령님이 사역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고전 12장 13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 세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성령 세례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요. 그리스도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합당하지 못한 모습을 계속 성령 안에서 씻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해져야 되고, 그리고 완전히 의가 돼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계속 우리는 마시는 거예요. 성령을 마신다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다 우리가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을 마치 호흡처럼 마시는 거지.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혼도 호흡을 한단 말이에요. 생명이 호흡을 하죠. 그 생명의 호흡 자체가 뭐다? 바로 그 생명 호흡하는 산소, 그 모든 마시고 하는 것이 뭐냐? 마치 성령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산소처럼 우리 영혼이 마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채워지는 게 뭐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 채워지고 역사되고 통치되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안에 뭘로 가득 차는 거예요? 성령님의 마치 공기처럼 산소처럼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 성령님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활발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순서대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3, 14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계속 성령님이 의롭게 하시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호흡하는 것처럼 다 마셔져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신다. 어떻게?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의롭게 하시고, 그래서 의롭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출입하시고, 마치 성령을 우리 영혼이 마셔버리듯이 우리 안에 출입하시면서 계속 그리스도의 충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저는 중생의 씻음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설교를 해야 되고, 여러분도 성령 이 시간에 새롭게 하심의 통치를 받아서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와서 잠깐 기도하잖아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혹시라도 내가 오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불이나 더러움이나 이런 게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하고 그걸 다 씻어내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앉아서 그냥 멀뚱멀뚱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묵상기도 없습니다. 다시 알리자, 묵상기도라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묵상기도는 뭐냐? 일제시대 때 신사 참배하는 시간이에요. 신사 참배하는 시간. 이 한국교회가 얼마나 바본지 그거를 몇십 년 동안 하고 나니까 그냥 그게 전통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거를 없애버리면 깨끗하면 깔끔하게 없애는데 이게 허전하니까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이 새벽 시간에 먼저 나가 굉장히 큰 시간이잖아요. 그 묵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입을 열어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냐면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하러 왔잖아요. 아침에 여러분 살려줬잖아. 밤새 우리도 하나님 데려갈 수 있는데 안 데려가고 지금 다시 눈뜨게 했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가 하나님 뜻이 있는가 우리를 향해서? 그럼 하루를 위해서 하나님 나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말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냐? 오늘 예배에 내가 온전히 합당하게 드릴 수 있는 내 상태냐? 혹시라도 있으면 회개하고, 괜찮다. 오늘 보니까 괜찮아 상태가. 그럼 여러분 감사로 예배에 오늘 성공하고 말씀 잘 먹고, 아멘? 내가 기도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준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찬송 부르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것을 준비 찬송 또는 예비 찬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지만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진짜 예배가 아니에요. 그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 기도하듯이 찬양으로 사실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그것도 예배지만 이렇게 우리가 달궈져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기 위해서는 좀 달궈져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호흡처럼 출입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아멘. 어떻게?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모든 걸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여러분 육신의 중심으로 육체의 본성은 날마다 죽여주고, 여러분 아들의 영혼이 됐죠? 그 영의 지각을 따라, 영의 생각, 영의 소망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점점 지금 성령님의 사역이 나타나고 있죠? 이게 성령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없다면 새롭게 우리가 자라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갈라디아 5장 22,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호흡처럼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호흡이란 것은 살아있다는 거죠. 사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우리 호흡처럼 우리 안에 들어 사시거든요. 그래서 뭐 하냐면 우리 결국 하나님의 아들 장성분량까지 부활시키는 게 성령님이 사역이지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 사이에 적어도 성령님이 이 9가지의 열매를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거예요.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형상을 입는 거예요. 여기서 써놓지 않았지만 로마서 8장 이 앞에 11절부터 봤어야 되는데 11절에 보면 뭐예요?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이 성령님의 역사로 됐다는 거지. 그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죽을 몸이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다 변케 된다고. 우리 몸으로 구원을 일으킨다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을 부활의 몸으로 살려내는 게 뭐다?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이다. 근데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 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이렇게 단 하루를 믿어도, 단 열흘을 믿어도, 단 1년을 믿어도, 10년을 믿어도 이 9가지의 이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맺는 열매, 이런 아들의 그리스도의 성품과 같은 이런 열매를 맺어가는 가운데 우리가 뭐예요?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아멘.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이러한 성품이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로 나와 여러분에게서 나타나는데 이게 다 누구 거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것. 이 그리스도의 성품의 9가지 이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다는 것은 사랑이 지난번보다 더 많아졌어 내가. 그래서 내가 그게 아니야. 사랑을 통해서 희락을 내가 옛날보다 더 희락이 많아졌네, 즐거움이 많아졌네, 내 속에 이 기쁨을 누가 뺏지 않네? 못 뺐네? 이렇게 하면서 난 기쁨이 더 많으니까 나는 새로워. 그게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을 통해서 뭐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그걸 통해서 뭐예요?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새롭게 됐다. 영의 몸이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끊었네? 내가 안 하던 이런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게 됐네? 이게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의 몸이 계속 자라난다는 거지. 진짜 구원,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여러분에게 진짜 그게 아까 아나카이오노시스란 거예요. 내가 점점 성령의 새롭게 함을 내가 받고 있구나.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 새롭게 하심이 담배 끊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더 기쁨을 갖고 사랑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기본이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더 우리의 영의 몸이 변형이 일어나는 거지. 더 좋아지는 거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를 한다 합시다. 다이어트 하는데 어제보다 음식을 좀 적게 먹었어. 나 새로워졌어. 그렇지 않잖아요. 몸이 살이 빠져야 새롭다고 하는 거지. 덜 먹는데 살이 안 빠져. 그럼 그냥 아예 드세요. 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 다이어트 할 필요가 없어. 안 먹어도 살이 안 빠져. 그럼 어떻게 해? 그냥 먹는 게 낫지. 먹는 건 안 먹어도 똑같으면. 그러니까 먹고 안 먹고가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빠져야 새로운 것처럼 똑같다 이거예요. 우리가 변화를 받는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게 새로운 게 아니라 9가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확고하게 확신이 있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에요. 골로새서 1장 27, 28 준비됐어요? 읽을 준비됐어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니. 아멘. 이렇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절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노숙자가 아니에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순례자가 아닙니다. 나그네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집이 있어요. 자기 집이 있다고 해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성전 외에는 절대로 거하시지 않아요. 출장 나가셔서 역사하고 있는 거지 그분의 집은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안에 있는 아들들, 이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역사를 하죠. 하나님이, 성령이 회개하도록 천군천사들을 보내서 천만 천사들을 보내서 회개시키고
생각과 가치관을 좀 바꿔주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꿔주면서 예수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성령님이 본격적으로 작업하죠.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거나 성령님이 숨처럼 산소처럼 공기처럼 들숨날숨처럼 우리 안에 출입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며 우리를 양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이 일이 본업이에요. 본업.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교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서 이걸 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나는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가 내 몸에 짊어지며 열심히 목회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게 말씀을 이루는 거다. 뭐냐? 아버지가 약속하신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비밀인데 이 비밀스러운 일을 나는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안에 들어가기만 해서 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들어간 게 뭐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거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이게 성령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럼 이것이 구원이냐, 이것이 온전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누굴? 그리스도를 전파하죠. 목회자는 계속 그리스도를 성도들에게 전파합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령님의 들숨날숨처럼 출입하심으로, 성령님의 전적인 역사로 이 목회자는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전파하고 각 사람들에게 계속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권면하고 그리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일어난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교집합이 된 상태에서 이제 점점점 완전하게 만들어가야 된다. 그 완전은 뭐예요? 그 교집합이 점점 커지는 거지.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목회자가 하는 거예요. 아멘. 목사도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전부 다 그리스도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몸이 정말 총동원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격과 그리스도 같은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준다고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서 목사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역사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에 아멘하고 이 말씀 먹고 여러분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야? 성령에서 정말 이게 굉장히 여기만 나오는 표현인데 성령의 새롭게 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서 굉장히 이 구원론의 엄청난 내용을 아주 짧게 십자가 부분, 예수의 몸 부분을 생략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이후부터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로 너무나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지금 이런 과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은 계속 중생의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쉬어버리면 뭐예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오늘 하루가 아웃돼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회방은 아니지만 막아버리는 거예요. 나 싫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몸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이 살아있어요. 믿음으로 딱 살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살아나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로서 빛을 비춰내고 본이 되고 좋은 성품 드러내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붙인 사람에게 복음 전하고 나도 이 약속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데 당신에게도 똑같은 약속입니다. 당신은 창세부터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해놨으니 당신은 반드시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정도 말하면 다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받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맞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네,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어도록 건축하는 게 누구예요? 목회자입니다. 근데 목회자가 하는 겁니까? 이민준 목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가 완성, 그리스도에 보면 완성이잖아요. 완성체잖아요. 완전체.
완전체인 설계도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도가 완전 설계도가 이루어진 그 안에 모든 풍성한 자기의 모든 기초 속에서 나오는 모든 공정에 필요한 재료들을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내어주는 분이고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붙여주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주는 분이라 이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이걸 알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날마다 믿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얼마든지 수많은 것을 성령님으로 끄집어내야 돼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저는 내일 어제도 좀 내가 목양식 먹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 줄 양식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뭘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역사로 저는 이 그리스도 안에 풍성을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이게 밥상이에요. 밥상. 이 밥상을 차려서 여러분들에게 이 정찬을 여러분들에게 딱 하루 한 번 먹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찬을 여러분 여기 와서 여러분 정찬을 먹게 하는 거잖아요. 이 전 과정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성령님은 야, 맛있게 먹으니까 나 보람이네. 이게 아니야. 먹는 것 자체가 아니라 먹어서 새롭게 되는 거죠. 먹어서 자라나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더 그리스도처럼 돼가고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하시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예배소서 4장 30절 선포합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심지어 회방하면 성령을 이제 근심시키는 중대라. 성령이 완전히 성령님과 적이 되어서 성령을 회방해. 그럼 어떻게 된다? 히브리 6장에 나온 것처럼 다시는 이런 사람들은 회개가 안 되고 하나님 용서 안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용서할 수 없다고. 구원 못 받는다고 그래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뭐가 있는 줄 아시겠죠? 성령님을 한마디로 귀신 쫓는 게 누가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뭐 성령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 쫓는 것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있을 수 많아. 그러면 성령을 해방하는 거 같죠? 아니야, 그런 건 성령 해방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건 성령 해방이 뭐냐? 지금 제가 좀 전에 다 지금까지 증거했죠. 이런 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디도서 오늘 3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잖아. 이걸 이단이라고 한다니까. 그럼 뭐가 정통인데? 뭐가 정통이죠? 그리스도 밖에서 광야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어주심으로 구원받아. 이게 정통이야 하면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증거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단으로 한다면 그런 걸 성령 해방죄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받다 분명히 기록됐죠. 성경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는 그 죽은 걸 믿기만 구원받는 게 성령의 새롭게 하신 것 같아요? 거기 뭐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없잖아요. 한 번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한 번. 그래서 구원파가 나온 거예요. 한 번 믿은 거 그거 끝까지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뭐 그렇게 뭐가 있어? 그 믿는 걸 굳건히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그 말씀 아멘하면서 계속 예배하면서 그 말씀 구원사 구속사만 계속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기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걸 잘 다져가면 되는 거 구원받처럼 그렇게 그것이 구원이라면 뭔 성령의 새롭게 하신 거 중생의 씻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졌다고 오늘 디도 3장 5절은 그러니까 뭐 찢어내야 되는 거지. 성령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여러분들의 의미가 있다. 지나간 것을 오늘 붙잡고 확신하고 잊지 않고 그렇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늘은 여러분 생명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야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진짜 살아있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런 걸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여기서 그리스도가 아니야. 성령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뭐요?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구원이 다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다니까.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뭐요? 구원을 시켜줘야 돼.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내용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왜 있어?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보증해 준다. 보증. 그래서 보증인이라고 해요. 보증. 보증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들은 나와 여러분 계속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날마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은혜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 감격. 오늘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느낀다면, 받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정말 완전 로또 1000번을 맞은 것보다 더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예배에 나는 안 나온 우리 지체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멀리 있는 지체들, 서울이나 뭐 거쳐 있는 지체들은 올 수 없지, 이 시간에. 그건 어쩔 수 없지만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군산에 사시는 분들은 만약 그분들이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그거는 하나님 인정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6, 2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기도를 내용이 뭔지를 사람들이, 이 교인들이 내용은 뭐 알려고, 성령이 무슨 기도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지? 이건 궁금하지 않아. 그냥 탄식하면서까지 나를 사랑해서 그냥 무조건 다 사랑으로 연결해. 이 바보가. 바보들이야, 바보들. 사랑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탄식하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사랑받는 건 맞지, 여러분들이. 근데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하는 건 뭐예요?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잖아. 여러분,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은, 그것도 탄식할 정도까지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루기 위한 거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뭐예요? 지금 로마서 8장이잖아. 8장. 8장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야. 이 앞에 이제 24, 5절까지 뭐가 나와요? 모든 만물도 아들들에게 다 기쁨으로 와서 복종하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고대하는 일들에 대해서 증거했어요. 그러면서 28절에 가면 모든 만물이 합력하여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만물까지도 지금 동원돼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선을 이루는 게 뭐냐? 그럼 모든 만물이가 우리 부자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좋은 아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새롭게 하셔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빨간 글 써놨죠. 붉은 글씨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 아멘. 이거예요. 우리를 정말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되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되게 하는 건 뭐야? 지금 5절까지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듯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정말 이 낮은 몸을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다 살려내겠대, 일으키겠대.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는데 고난도 받게 하겠대. 왜? 장차 우리 부활의 몸의 영광이 너무나 크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게 해서 여러분 고난도 안 받으면서 어떻게 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원해요? 고난도 겪으면서 그것도 감사로 넉넉히 감당하며 감격하며 이 고난도 뭐예요? 내가 부활의 몸을 내가 한번 꼼꼼히 챙기는데 이것도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까지 인식하며 고난도 주고 고난을 통해서 자라나게 하는 게 누구다? 성령님이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다 이해되시면 하면,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뭐다? 중생의 시즌도 날마다 있어야 되죠. 그거 뭐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도 날마다 우리에게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전체가 중생의 시스템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충만하게 일어나서
모두가 다 성장하고 성장해서 믿음이 더 좋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빛이 더 빛의 조도가 막 커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어둠을 비출 수 있는 그런 귀한 이 시대의 빛으로, 아들들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역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생명과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이 되는 새롭게 됨이 있습니다. 아멘.